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사근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의 나라와 의를 누리는 기도, 그의 나라와 의를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19개 타운에서 한 5천여 명 넘게 모여서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 100여 분이 참석하셨고요. 또 참석하지 못한 선교사님들은 각기 자기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해서 함께 선교대회 진행하게 되었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 주신 환경들 속에서 정말로 선교를 놓고 기도하며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기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번에 전달된 메시지는 진짜 선교 축복 속에 서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선교사님들은 언약 여정의 주역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세계와 교회와 현장의 빈 곳을 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의 한 43% 세계 현장에 아직까지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응답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면 계약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받은 사람이고 참 축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면 계약 속에서 참된 응답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셔서 정말로 선교하는 우리 하나 교회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언약으로 주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우리 전체에서 진행되는 훈련 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훈련 중에 한 부분이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내용들 가지고 그리스도가 답인 사실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축복이 있다면 예배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존재할 이유가 있다면 예배 때문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 또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멀어지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두 번 우리가 예배를 느슨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요, 조그만 일들이 일어나도 참지 못하고 터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상하게 꼭 실패할 것만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승리하고 잘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신 상태가 잘못된 것, 실패한 것만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그 배후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그 배후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틀들 속에, 스스로 만든 틀들 속에 딱 갇혀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어지면서 내 중심 속에 나오는 스스로 만든 틀들 속에 갇혀져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만든 틀들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릇들이 클 수가 없죠. 그런 늘 적은 그릇들로 늘 자기 안에 담지 못하는, 그래서 늘 갈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틀들 속에 갇혀지고 또 그릇도 적게 되니까 늘 갈등들이 일어나니까 현장에 막상 부딪히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자신이 없어요. 당당함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의 비밀들 하루아침에 놓쳐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우리가 한 번, 두 번 시사하게 여기고 한 번, 두 번 대충 예배를 드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빠지게 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부터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도 그 문제들이 별로 문제로 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날마다 매일의 생활들이 힘든 것 같은데 일들이 술술 풀려지는, 뭔가 모르는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지는 부분들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았는데, 물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해 나가시는 사실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복에 대한 생각들을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5장 전체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은 그 주제들의 결론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답인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예배라는 거. 그래서 먼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되어야 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은 전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누려야 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한 결론들이 뭐냐?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6장 그 다음에 금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하면서 결국은 주님 가르친 기도도 결론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게 다 있다라는 거. 모든 기도의 결론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누리는 기도 속에 다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어떻게 기도 축복을 누릴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모든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예, 아멘.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여기에 6장에 나오면 구제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데, 구제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겸손할 것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담대하고 당당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다. 그때는 당연히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이 환경들, 문제들 바라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삶의 대전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사단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환경들 속에서,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모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구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들 6장 전체에 말씀하는데요, 앞으로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누리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 또 살펴볼 시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사람들 마음에는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심지어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마음 한편 구석에는 뭔가를 놓고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놓고 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요, 그래서 그 응답 받은 힘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일부 마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눈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 와서 너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받고 영육간에 하나님께 너무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고백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과거의 복음
예수 믿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이제 열심히 절에 가서 생활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절에 한다고 열심히 하고 스님한테 열심히 잘해 드렸는데 그 나름대로 응답이 있더라는 거. 맞습니다. 그 나름대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종교를 갖고 있는지 간에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뭔가를 빌고 있는데, 뭔가를 빌고 있는 그 빔을 통해서, 비는 것을 통해서 응답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응답받는 그 힘으로 잠시는 살아가고 결과적으로 망할 것이지만은 그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도, 나의 모든 것들, 가진 것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것을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 보면은 기도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당치 못할 경제 문제가 가정에게 왔고, 또 여러 가지 몸의 육신의 질고의 문제가 왔고, 가정에 고민거리들이 다가왔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부분들 속에 뭔가 평안해지면은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를 못 하게 됩니다. 우리 수요일 날 김삼인 목사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어지면은 기도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는 경우, 결국은 기도에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거나 기도를 안 하게 되거나 거기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도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 안 하거나 기도를 못하거나 기도에도 어쩔 수 없이 하기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전에 먼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25절에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뭐요?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다 알고 계시다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말을 들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다.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 뭔가 아신다는 말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조차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의 모든 것에, 그것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도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를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를 못하는 이유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딱 한 번 하게 되면, 기도에 대한 체험을 딱 하게 되면 이런 통계에 나와 있는 보고를 제가 봤는데요, 사람이 기도를 딱 해서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 그것 가지고 한 3일은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기도를 딱 체험하면은 3일은 뭔가 할 수 있는 호르몬이, 기도뿐만 아니고 무엇이든지 뭔가 딱 체험하면은 3일은 뭔가 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딱 해서 하게 되어서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은 3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일 하는 그 부분들이 한 10번 반복되었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습관화되죠. 그리고 습관화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그게 결국은 체질이 되어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제가 언젠가 중남미 해외 사역을 갔을 때 원로 목사님 강단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되어지는 기도를 통한 한 가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그게 모든 응답들이 다 따라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은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를 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어졌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기도가 되어졌어요. 어느 정도냐? 노래가 나올 만큼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기도가 누려지고 기도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완전히 망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조금만 여러분 바쁜 일이 생겨도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기도가 되어진 사람들은 환경과 자신과 관계없이 늘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할 수 없었던 환경들이 아니죠. 워낙 어려움 당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고 참는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붙잡기를 원하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요,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자로 바뀌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뭐냐?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 뭐냐? 전도자로 쓰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단순한 주어진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전도자로 세워가는 것, 그게 기도에 대한
결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전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과요, 복음과 전도 선교 연결하면 됩니다. 그게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길입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되어도 복음 함께 전도 선교 연결되어지면은 기도를 안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를 전도와 선교로 연결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가 안 돼도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러면 전도 선교,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전도 선교 237 시대 앞에서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게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 응답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도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돼 있어요. 전도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교회가 필요치 않는 겁니다. 전도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은 멀리 안 가서 우리 후대들은 노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이 뭐냐? 전도 선교요, 237 시대 앞에 서는 것이고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되어지는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걸음걸음 속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보십시오. 성경의 결론이고 교회사의 결론이 뭐냐면 선교를 놓쳐버렸을 때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잖아요. 선교도 단순한 선교가 아닙니다. 진짜 선교를 제대로 알면은 선교 헌금하는 것이 지출이 아니에요.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앙 시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했느냐? 선교의 비밀을 가는 후대들을 일으켜 가지고 그 재앙 시대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교회사의 결론입니다. 역사 속에 반복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 따라가야 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세상의 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종되기 전에 먼저 이미 종되어져 있어요. 왜냐? 전도 선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깨닫지 못했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되어지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무언가 질문만 해도 돼요. 질문만. 거기에 여호와의 눈길이, 그게 여호와의 모든 시선이 그게 집중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눈길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뭘까? 그 질문하는 그 속에 집중되어진다라는 사실. 요셉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언약을 가졌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 언약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선조 때부터 주어진 언약을 요셉이 가진 거예요. 그 선조 때 주어진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요셉은 붙잡은 거예요. 선조 때부터 주신 언약, 그걸 절대적인 언약으로 요셉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요, 감옥에 가도 괜찮았고요, 그 어떤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상관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하나님의 시선이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현장이 축복으로 바뀌어진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언약을 붙잡은 모세, 그 피언약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 앞에, 바로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배후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들을 다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 모세가 잡은 언약은 절대적인 언약이었어요. 피의 제사, 절대적인 언약이었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의 말 한마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라 했어요. 그 시대에 재앙의 문제가 해결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절대적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절대적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그 3저주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걸 초대교회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배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초대교회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모든 한계에 부딪히지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오직 성령, 이 사실을 초대교회는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초대교회 걸음걸음 속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오히려 문제와 핍박을 통해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초대교회, 절대 언약을 가진 초대교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된 비밀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 있다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이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인 언약이 무엇인가 질문 하나 해도요, 거기에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걸음 속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받았던 축복이 이 부분 아닙니까? 피의 제사라는 절대적인 언약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요게벳과 이두를 붙이셨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새와 한나를 붙이셨고요. 또 오바다, 성경에 보면 모든 중직자들 하나같이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것도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붙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응답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만 붙일 뿐만 아니라 절대 목표인 렘넌트들을 살리는 이 축복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을 말씀, 렘넌트 언약을 말하고 있죠. 그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걸음 속에 요단이 갈라지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될 때 모든 후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절대 목표인 우리의 후대 렘넌트 살리는 일에 생을 걸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4절,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은 회당을 파고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언가를 알고 거기에 24한 겁니다. 그게 회당을 파고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만 하고 질문만 해도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와 선교고, 우리가 237 시대 앞에 서는 것이고,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여러분을 붙이실 것이고요, 절대 목표를 이룰 렘넌트를 여러분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숨은 응답들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여러분 앞에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되어지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비밀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기도 안 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비밀 속에 들어가는 답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고, 237 시대 앞에 서는 것이고,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 찾아 누림으로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증인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하나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수준과 우리 자신의 실력과 우리 자신의 한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바로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인 전도 선교 237 시대 앞에서는 237 나라를 살리는, 빈 곳을 살리는 그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음으로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절대 목표를 이루는 렘넌트들을 살리는 이 일에 인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응답 역사들을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